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의 성령 안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한 장 넘겨주시면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게 말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게 날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친절 또 나에게 베푸신 도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그분에게 이번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해요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로 사랑스럽게 함께 하여 주어서 감사하다 표현하시고 또 부부가 서로에게 또 부모님께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더 시간을 가질 텐데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감사를 잘 나타내며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시고 옆에 계신 분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 넘치는 공동체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찬양은 감사 위에 또 감사를, 감사 위에 또 감사를, 감사 위에 또 감사를,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앞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히 다시 한번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의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또 우리 영이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찾으셔서
자주 부르시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희 남편 목사님과 차 안에서 대화를 할 때 감사위에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자기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손으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행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아무개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이 이렇게 올랐다더라. 가지고 있는 뭐가 이렇게 됐다더라. 자녀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행운의 신은 나를 피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한테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고 왜 저런가. 아니면 또 교만이죠. 이 비교가 주는 것은 비참이든 교만입니다. 역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비참에 빠지든지 한쪽은 아주 교만함에 빠집니다. 이것도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출렁거립니다. 어제 이렇게 꼴찌에 있던 사람이 먼저 있던 사람 중에 나중된 사람들도 있고요. 나중된 사람 중에 먼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뒤로 돌아가면 끝에 있으면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시대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김지성 목사님이 전화를 다 오셨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희 여기 와서 베이커리 무슨 기계를 새로 드렸다고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섬기는 교회지만 섬김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목걸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와서 같이 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가 부풀었는데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되겠어요. 까친 공개해서 옆에서 이렇게 중앙선에서부터 차가 와서 박았어요. 이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내가 무너져 있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죠, 사실은. 지금까지 동창회 만나고 옆에 집에 사람 만나고 다 자식 자랑, 뭐 자기 집 부동산 자랑, 애가 몇 등을 했고 집이 평수가 어떻게 됐고 다 비교예요. 근데 우리 이곳에 와서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서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박노해라는 시인이 달려라 죽음이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이렇게 다는 하지 않고 짧게 이런 구절을 읽겠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고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 많이 하느라고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은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 있네.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흐름은 그대로 있네. 빨리 달려야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길 뿐인데. 여러분, 정말 생존의 시대를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에
또한 이 경쟁과 치열한 삶의 틈바구니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웃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더 지금 가서 돈을 벌고 애들 뭐라도 마련해주고 집에 뭐라도 하려면 야 이런 날에 문을 열고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 되고 이렇게 하면 1.5배 이상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간에 교회 가서 한가하게 앉아있다니 참 마음도 편하다 당신은.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거예요.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했다. 몸이 막 너덜너덜해져요. 막 그냥 막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날에는 그냥 푹 자라. 아니면 그냥 놀러 다니든지 아니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가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헌금을 또 해요. 와서 또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식사한다고 또 봉사도 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살아온 게 다 하나님 은혜 당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예배의 자리는요, 이 스타티오라는 말로 이제 중세 수도원의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다 자급자족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는 주방에서 막 요리 만드는 일이 바쁩니다. 어떤 수도사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막 성경을 적고 팔이 막 아파요. 어떤 사람은 곡괭질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걸 해야 되고 창고 정리하고 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다들 정신이 없어. 왜 우리가 수도원에 왔지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노동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멈춰라 스타티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다 바쁘잖아요. 다 복잡하게 살았잖아요.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5분 동안도 가만 침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6일 동안 고생했으니 7일은 내가 복 주는 날이니 와서 내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주시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주일날 와도 할 일들이 막 쌓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며 여러 곳을 향해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보내셨죠. 네. 그게 코로나19 팬데믹 딱 아시네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제가 그때 주일 예배도 이제 못 모이게 되는 상황. 제가 진주에서 저희가 그 시점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물자주 얻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꼭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가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게 하실 것이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지요. 그리고 이제 김성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영상을 다 찍고 편집을 다 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잠시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영상 편집 와서 이제 만든다고 또 바쁘고 또 뭘 하고 뭐 바쁘고 그랬는데 모이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때 내가 생각하고 했던 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면서 그렇게 고요하게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실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했고 저래저래 했습니다. 근데 나는 니한테서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일을 귀신도 쫓아내고 설교도 하고 능력도 하고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있지 못하면요 수많은 예배와 성김과 봉사 내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주님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니 가만히 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스타티오 가만히 있어라. 5,6도 저기 여러분 가시면 해파란 길 시작점이죠. 722km의 동해안이 시작되는 곳이 그 5,6도 해파란 길이거든요. 5,6도 앞에 성두말 그게 솔개가 날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확 받으면서요 그 솔개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쉽지 가만히 있으려면요 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가슴에 뭐 돌덩이를 얹어놓는 듯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머리 찌도나고 막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든 날이에요. 그날은 주일도 아니고 뭐 새벽 기도 시간도 아니고 수요일 시간도 아니고 그냥 평일날 낮이에요. 사무실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숨쉬기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강림아, 나는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많잖아요. 공식화된 그죠, 우리의 여기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요, 상한 마음 그대로 아무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지금 힘든 길을 올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네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제 지난 시간들을 쫙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 햇빛 한 조각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셨고, 물 한 잔, 누군가가 건네는 물 한 잔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셨고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걸 내가 딱 직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기도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콕콕 있다 보니까 우리 말로 막 언어로, 유창한 언어로 시를 읽듯이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군요. 뭐 1시간 정도를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콧물 나면서 그냥 응원하니까요. 제가 있는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숨을 쉴 수 있거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티오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생각에 모든 창들을 닫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나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아시지만 물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서울은 죽은 자의 자리죠. 내가 저 관에 들어가고 저 흙덩이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낙골당 들어가서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시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시의 내용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요, 악한 왕들이 많은 세대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많은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히스기야가 진짜 벽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8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고 오직 곧 산자가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기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찬송 부를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죽어서 뒷거리 되고 먼지가 되면 내가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 전지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어떻게 진토가, 어떻게 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회복이 되어야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환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찬송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야, 이 찬양 혼자 우리 너무 아깝다. 같이 찬양하자.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동참을 요청하는 거고요. 6절에서 10절은 그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물에 이렇게 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물에 빠진 사람 같아요. 병을 앓고 있는 이 시인이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서 탁 올려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탁 건져내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이렇게 우리도 다 보고 사는데 이 작은 눈으로 여러분 이 세계를 다 보고 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작은 눈이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그렇게 힘든 모습을 못 보시겠냐 이거죠. 그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리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밤낮 울부짖는 소리를 낮에도 잠잠치 않고 밤에도 고통하면서 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 가나안 땅 딱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불평이 이렇게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너무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요. 성경 처음 읽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좀 지킬 텐데 왜 그 광야길을 그렇게 불평하면서 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고요. 또 이 성경을 또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이제 좀 약간 공감이 돼요. 아유, 이 광야길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요즘처럼 뭐 생수를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만도 했겠다. 그 정도에 약간 공감이 되고요. 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먹이 많은데 마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뭐 그래도 오늘 먹을 거는 있는데 오늘 입고 다닐 옷도 있고 차비도 있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더 불평이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나는 그것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래도 나는 얘들 이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신앙을 하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믿음이 정말 그들만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고통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고 한탄하면서 세상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의 착각이야.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보이르바 이렇게 기독교의 책 보면요.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존재, 내가 의지할 존재, 슐라이어마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했거든. 감정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안식을 좀 누리려고 하고 그들의 어떤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님 계시다면 내한테 이런 거 하나를 주겠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줘요.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에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평소에 예배도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부모님이 또 힘든 상황에 현재 있으시면서 아프시고 또 본인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가정이 파탄날 것 같고 막 친구들이 나를 몰라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립된 그런 상황, 고립무원의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평상시 기도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고난이 물론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진짜 신앙이거든요. 힘들 때 하나님하고 그는 절에 중독을 합니다. 그죠? 가서 막 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시처럼 튀어나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삶이 평안하게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요, 이것이 신앙이네요. 그럼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읽어보셨죠? 네. 그들이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등다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군을 보내시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가나안에 왕들을 보내시고, 그래갖고 그들이 막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년 내내 출소하면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막 다 쓸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저금했는데 딱 저금한 돈을 은행에서 다 그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네, 열심히 한 거 다 내한테 다 보내라. 당신 빚진 거 다 갚아야 돼.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미디안의 대군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와요. 이게 한 7번째 반복됩니다.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시고요. 그 기드온 타작을 못해가지고 그 넓은 들에서 하지 못하고 그 구멍에 숨어가지고 막 이 나달 몇 개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거 미디안에 뺏기면 안 됐다 이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삼손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믿음인데 그까지 안 돼도요,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만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저는 사사기에 이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나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내지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봤어요.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교회에서 200만 명이 떠나갔어요. 더 출산으로는 250만 명이. 어려움이 당연친 거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코로나 시절 때 자영업자들 생계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 있던 교회에서도 집사님 와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 성도들 하는 게 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도 그 병원장 집사님이었거든요. 병실이 텅텅 비었어요. 아동병원이었어요. 애들이 하도 손을 잘 씻고 방역을 잘하니까 병이 안 가. 아동병원이 안 오는 병실이었어요. 우리 너들 있을 때 다 내버려야 돼요. 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께 부르실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하면 꼭 잊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10명의 나병 환자 그건데요. 10명이 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멀리서, 가까이 오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냥 너희가 다 나았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이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가요. 근데 10명이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한 명.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어디 출신 사람?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네, 한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이 참 그 믿음을 좋아하시면서도 한편 하신 말씀이 야, 이 9명 다 어디가? 내가 똑같이 다 고쳐줬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을 때가 됐는가 돼서 낫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죠. 이게 나았는지 안 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죠. 내가 남이 앉는 동안에 내 친구들은 지금 회사에서 막 과장, 부장 뭐 작업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하다가 인생이 딱 정지된 거예요. 내가 가서 바쁘게 살아도 그 친구들 따라잡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한테 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각각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참 이렇게 병을 고쳐줬는데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 하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을 자신이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력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오늘처럼 내게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다리라 하신 것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 나보다 우리 뼛속 영 깊은 곳을 더 잘 아시니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가는 이 신앙생활 안 할까? 하나님 너무 돈을 많이 줬어. 돈을 너무 많이 줬어. 이 돈 관리하느라고, 이 회사 관리하느라고, 엔조이 하느라고 예배 안 하.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줘가지고는 얘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은 다 주시는 거예요. 맞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복이 이 사람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는 거절해 주셔야 돼요. 거절하시는 거.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함께 감사하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보다 더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우리 요새 이제 드론을 날리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잖아요. 밑에서 아무리 가다 보면 뭐 여기도 막혀, 저기도 막히고, 드론이 다 안에 들어오면, 저기 길이 있는데, 저기 있는데. 얘는 자꾸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저쪽으로 가라. 그게 거절이잖아요. 그 길로 가면 벼랑 끝이다. 아무리 앞에 길이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은 길도 있어요. 근데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어. 그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탁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우리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시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노력은 착함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한테 너무 노여하신 것 같아요. 잠깐 지납니다.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해요. 이러다가 이게 내 무덤이 아닌가.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을까. 근데 아침에는 기쁨의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날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사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녁과 밤이 됐다는 것은 그가 진노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깜깜한 밤이 된 것입니다. 울음이 기숙해 있어요. 울음이 와서 자고 있어요. 내 곁에서 울음이 자고 있어요. 심상을 돌리니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탁해 될 때요, 동토는 새벽 앞에서 그 울음은 다 물러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애틀에 있을 때 처음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특전사 장교 출신. 하늘 막 알잖아요. 낙하산 막 나르고 이런 거 막 하시는 그런 분인데 미국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질병들을 많이 진단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러저러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딱 어떻게 목사님하고 이제 병원을 딱 갔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렁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늘에 자기를 던져라. 자, 병사들이 뛰어내려라 하고 하실 때 장교거든요. 그렇게 담력이 있고 얼마나 체력 단련을 잘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 분이었는데 몸이 죄악해지고 약해질 때 이런 상황까지.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나오는 날에 이 목사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의족을 하시고 신장 통발 이식받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렵게 된 거예요. 20대 청년의 신장을 이렇게 개정받아서 하게 되시죠. 목사님이 이 합병증이 너무 심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리 된 거예요. 심장에도 막 심장이 약해지면 이제 또 되니까 그것도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과 저도 생각하면서 찬송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근데 저는 그때에 이게 찬송이구나. 진짜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질병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질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셨다. 제 배북의 친구예요. 뭐 요즘 막 이렇게 미국 횡단도 하시고요. 전도지 들고 플래카드 들고 이 힘들지만 계속 운동하시면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우리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집에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제 그릇도 있고 모든 그릇이 다 중요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혹시 이런 그릇도 쓰시나요? 깨진 그릇.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동으로 된 구리 그릇이나 뭐 저거 다 쓰는데 깨진 그릇도 쓰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대요. 얼마나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쓸만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혼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깨진 그릇도 쓰십니까? 하나님? 부서졌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않더래요.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진 그릇 쓰지. 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지. 깨진 그릇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어. 빨리 흘러나왔어. 주변을 빨리 지켜주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 생명들이 가득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리병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호리병이 온전할 때에는 끝까지 다 차야 물을 옆으로 흘려줍니다. 깨진 그릇은요. 조금만 올라와도 쏙쏙 옆에 생명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그런 그릇을 사용한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힘든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목회하시는 소식을 아직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보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이 자기 놀이터인 거예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족 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 사는 일이 쭉쭉쭉 잘 되고 코로나인데 더 잘 되고 이게 자기한테 인생의 틈이고 기회예요. 이렇게 잘 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 인생에 뭐 고난이 있겠나 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자기가 형통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도. 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하고 청년 시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졌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고 힘들 때 뭔가를 또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그름처럼 있었기 때문에 내가 꽃이 핀 거지. 꽃 혼자 필 수 없어요.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러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께서 얼굴을 탁 가리시는 순간 죽음의 구름통에 떨어졌잖아요. 아, 예전에 내가 형통했던 게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것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 얼굴에 싹 가리잖아요. 모든 것이 죄이십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찬양도 나와 있잖아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사형수가 사형 선고 받고 오직 죽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운데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준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이며 아멘. 밤사도도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에 보내놓고 죽게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한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줌 멀리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기도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찬송을 부르겠어? 하나님 좀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그 절박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시편 118편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내 삶의 이유다. 이게 고백.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10절까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응답과 감사가 되는 거죠. 11절 함께 했을 때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맨 처음에는 내가 영원히 서 있겠다 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힘들이나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꼭 불효과음이 있어야 화음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형통 주시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오는 형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길은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바람이 휑하게 지나가는 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조차도 다 보물 참아.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술을 놓은 천인데 고통은 술을 놓은 천과 같다. 고통이 얼기설기 이렇게 엉켜있으면 여러분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막 질서 없이 막 엉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고통은 술을 놓은 천과 같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어느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탁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죠 이제. 아 저기에 저 실이 들어가고 이 새의 부리를 만들었구나. 꽃에 이 함수가 수술을 만들었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탁 어느 순간에 그를 들어올리시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미워 그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선으로 바꾸사 내 삶을 이렇게 당신들도 살리고 당신 자녀도 살리기도 하지 마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고통인 거예요. 수능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뒤집어서 너 이렇게 하려고 너 인생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책을 적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많아.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예, 김 지사는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예. 박 집사는 빡빡 긁어대고 가슴을 예. 신 집사는 맨날 예, 와가지고 막 그렇게 다들 다른 사람들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참 뭔가를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나 잘해라고 걱정하고 이렇게 있는 시대예요.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교회 중고등학교 협주단 있는데 한 사람 와가지고 잘 모르는 클라리넷 부른다고 막 클라리넷 이게 잘 안 돼요. 바이올린 배웠는데 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고 찍찍 소리가 나요. 여기로 뭐 또 이거 하고 첼로 하고 있는데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하겠대. 이 시골에서 그래갖고 이제 베토벤 교향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지휘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학부만 보기도 힘들고 의기설기 하면서 일하다가 쭉쭉 하다니까 베토벤이 무덤에 있다가 일어났지. 이 소리도 내가 그런 곡을 지었다고. 아니 도대체 뭘 연주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칠받아. 그런 연주입니다. 근데 시골교회 그 아이들이 연주를 하다가 어쩌다가요 옷 떠넘에서 빰빰빰 한테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베토벤 교향 연주를 듣겠습니까? 진짜로. 진짜 이거 어디 듣겠어. 근데 그 음을 듣고서 이렇게 감탄하게 됐다는데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항상 막 세상에 좋은 소리 들려주지도 못하고 우리 자체도 화음이 안 되는 것 같아. 삐죽삐죽해. 그래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잠시지만 보여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아멘. 교회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삐뚤더라도 불협화음 되더라도 계속 연주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짧은 찬송과 또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춤을 경험하는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배옷을 입고 있고 슬픈 가운데 있다면 기쁨으로 뛰어오시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침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대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이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어머니가 잠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리라 했던 하박국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간구보다 더욱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바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드립니다. 주의 이 헌물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또 담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상같이 세우시고 온성 베푸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물질을 들여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를 또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삼아 수모와 간구하는 기도들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타 중에 계신 우리 김일성 목사님이나 온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성기는 마음으로 애쓰고 섬기심에 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치는 찬양을 아까 처음에 배웠던 다른 찬양, 감사가 쌓이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우리 기쁨이 채워지면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이 혹시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제가 다른 곡 한번 들려드렸던 그 곡 배워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네, 그 기쁨으로 그거 맞아요. 감사로.